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많은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진실로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숨을 거두는 마당에 거두자 말자 일어나는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다. 이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과연 그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건데요.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제사장들이 일하는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죠. 그 성소는 안에 처음에 들어가는 방인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뜰에서 제일 처음 성소로 들어가는데 걸려있는 휘장이 하나 있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중간을 막고 있는 그런 또 휘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휘장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는데 그 둘 중에서 어느 휘장이 찢어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번째 휘장,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분명한데 앞에 처음 들어갈 때 입구에 있던 그 첫 번째 휘장도 같이 찢어진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나눠져 있고, 그거는 오늘 마태복음이 명확하게 어느 쪽이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학자들은 둘 다 찢어졌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앞에 휘장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성전 그 자체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소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매일매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진설병도 갈아놓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제사장들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오직 유일한 그 해의 대제사장 한 명만이 언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 속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 속죄소 그 위에다가 1년에 딱 한 번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거기에 피를 쏟아붓습니다. 그걸 딱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장소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찢기는 모습을 보면,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그 위쪽부터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휘장의 높이가 요세푸스 역사가 책에 보면 한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m면 요즘 건물로 치면은 한 6층 높이 건물이죠. 엄청 휘장이 깁니다.
그 긴 휘장을 사람들이 찢으려면 밑에서 찢겠죠. 그런데 성소의 휘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그래서 분명히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상컨대 어떤 사람이 감히 그 지성소의 성막을 휘장을 찢으려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안 나오면, 한참 동안 안 나오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속에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끌어냅니다. 밖에서 줄을 당겨서 끌어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의 그 자체에도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마당에 누가 감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고 있는 그 커튼을 찢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커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죠.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성소 내에는 사람이 없겠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그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커튼이 위로부터 밑으로 확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고,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12사도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막 커나갈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막 전도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다.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학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들어온 제사장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는가.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본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3시쯤 됐는데 갑자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의 휘장이, 그 높은 휘장이 위로부터 쫙 쪼개져서 둘로 나눠졌다. 그런 증언들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활짝 열린다. 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리고 시간도 제한이 없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해마다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염소와 송아지 피 없이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린 제사는 효과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다.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음으로 해서 이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제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방금 봤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 돌아갈 그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저번에 본문을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 그 땅에 어둠이 굉장히 임했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 땅에 다시 한 번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단청 지역이랍니다. 단청 지역이어서 지진이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이날은 그 지진도 컸고 또 동시에 우리가 다음에 봤던 기적인 것처럼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 역시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이니까 그 지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서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바위가 막 쪼개질 정도로 큰 지진이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이 뭔가 부활하긴 했는데 마태가 기록한 것이니까 그 부활한 그 몸이 어떤 몸이었을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즉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완벽한 몸은 아니었죠. 오늘 부활한 이 사람들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활 후에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좀 나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늘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그 전까지는 그들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부활했다가 예수님 성천할 때 같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첫 열매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없고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했죠. 그러나 그 뒤부터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그 뒤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부활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은 우리 죄된 대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 그 자체가 다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런 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활은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 때 사람들은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은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진정한 부활을 주겠다.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또 그 시점에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이 말이 사실임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부활에 관하여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을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확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살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아주 오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예언해 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또 무덤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때가 6월절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것을 다 보여준 그런 사건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추워도 의심할 이유도 없고, 의심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전체 상황을 보면 이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그럴 때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순간을 못 봤겠죠. 그러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보는 것이고, 또 무덤이 열리는 것도 그들이 봤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은 아직 못 봤을 텐데 그들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일부만 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뭔가 신령한 존재였구나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은 참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로마인들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갈대를 듣고 희롱하게 하고 그렇게 놀려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도 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때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 조롱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조롱했던 그 사람, 자기가 채찍으로 때렸던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죄가 없고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놀라운 기도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뭔가 신적인 존재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백부장 입장에 대보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무섭겠죠. 내가 조롱했던 저 사람, 내가 때렸던 저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 그러면서 그는 그 입술을 통하여 정말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있고 그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로마 황제 외에는 아무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살렸을 때 많은 기적을 통하여 자기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칠 때 그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기를 잘 모르는, 자기를 때렸던, 자기를 조롱했던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인정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거부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진실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 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판, 덮는 판, 그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송아지 피를 쏟아 부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이고,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나아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나아갔는데,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세 개의 키워드가 있죠. 은혜의 보좌,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세 번째는 담대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거기 지성소 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우리는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서.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만 그걸 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가장 적합할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도움을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 이 담대히라는 단어는 헬라로 보면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하죠. 다 모여서 공개 토론을 할 때 그때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솔직함을 가지고 그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그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담대히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담대히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 다음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함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라는 뜻입니다. 담대히 나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바로 앞에 15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함을 가지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 나의 약한 것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은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커튼을 다 찢어버리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마음이 있다.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무 때나 언제나 너 스스로 직접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와라.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 때나 또 송아지의 피를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를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따라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